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봐야 되겠는데 그냥 몇 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니라.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 아내가 잉태치 못함으로 생선치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잉태하지 못하였으므로 생산치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지며 물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스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5절 말씀까지만 대독해 드렸습니다. 이 소라 땅에 사는 마누아라고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마누아라는 사람은 12지파 중에 단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지파는 요단강 건너편 반지파하고 요단 이쪽으로 반지파하고 그렇게 나눠져서 땅을 분배받은 지파지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마누아의 아내에게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을 것과 그 아들이 나스린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라, 내가 본래 잉태치 못하였으므로 생산치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그 아들이 나스린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스린이 되어서 블레셋에서 나라를 구할 것이다. 그렇게 예고를 놀라운 메시지를 전해 주셨습니다. 나스린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민수기 6장입니까? 5장, 6장에 거기도 나옵니다만은 원래 히브리어 나지르라고는 단어인데요. 그 어근을 보면은 헌신하다, 구별하다, 봉사하다라는 나자르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뜻이 뭐냐면 구별한 자, 성별한 자, 헌신한 자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바쳐진 자라는 뜻입니다. 이 마누아 가정에 정말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혀 생각지 않았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알려온 것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전해온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마누아의 가정에 나타낸 주권적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어서 계획을 가지고 알려오신
그런 계시였습니다. 이것은 거부하거나 이유를 물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 계시였습니다. 그 가정에 나시린의 출생을 예고한 자는 오늘 그 여호와의 사자라고 했습니다. 본문 6절이나 9절이나 13절이나 뭐 15절에서 22절 그 내용을 보면 계속해서 여호와의 사자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그분의 이름을 물었는데 그 이름을 묻는 마노아 부부에게 가르쳐 주기를 18절에 보면 내 이름은 기묘자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마노아 아내에게 갑자기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예고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였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별명 이름이 모사 기묘자라고 있습니다. 이 마노아의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그분을 소개할 때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임하였다고 했습니다. 그 용모가 하나님의 사자 같아서 힘이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나사렛의 출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출생 예고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뜻이나 목적에 의해서 혹은 요청에 의해서 난 것이 아니라 알고 오면 사실상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온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 자녀를 얻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보다 하나님의 기쁘신 그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었고 그 뜻을 이루게 하는 방법으로 인간 편에서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은호도 요즘 이렇게 일기장을 이렇게 살피다 보니까 우리 이만일 집사가 생리도 문제가 있고 건강에도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기가 잘 안 생겼을 때 기도 받았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은호 때는 여자가 아들을 먼저 낳아야 마음 놓고 마음 놓는다 해서 아들 낳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은서 때는 이 집은 난 알고 보니까 이제 알고 보니까 아들만 있는 집이야. 그 집이. 그래서 딸 낳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은서가 생긴 그 남자만 있는 집안에 은서가 태어났습니다. 진이도 마찬가지. 진이도 기도는 내가 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 주시고 기도하게 하셨고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어서 태어나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진이도 이사신방 해달라고 하는데 가서 아들 낳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으니까 근데 그 기도가 그 순간에 감격적으로 상달돼요. 그런데 그 순간에 상달되는데 몇 주 지나니까 연락이 왔어요. 우리 남철호 집사한테 연락이 왔어요. 애기 생겼다고. 그래서 기도는 우리 인간 쪽에서 이렇게 요청하고 기도를 하지만 알고 보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간의 본래의 그 자세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이 나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서 하나님의 중요한 섭리를 깨닫고 깨닫는 그런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나실인을 약속한 부모에게 몇 가지 금한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오늘 이 아기를 못 낳는 저 마노아 부부에게 사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임산부가 태아를 위해서 먹는 음식까지 구별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아기가 졌을 때 임신부가 음식을 먹는 것이 아기에게 얼마나 영향을 주는가 하는 것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고 봐야 돼요. 아기 가지고 마약을 했다든지 아기 가지고 술을 먹었다든지 마약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아기가 나서 얼마 살지도 못하고 낳자마자 마약을 해야 된다. 그 정도로 영향이 간다. 엄마가 먹는 음식이. 그런데 지금 포도주와 독주를 술을 먹지 말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마라. 14절에도 여호와의 사자께서 그의 남편인 마노아에게도 반복해서 말씀했습니다. 민수기 아까 6장 얘기를 했는데 민수기 6장 3절에 보면 3절 이하에도 같은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을 텐데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했어요. 5절에 보면 보라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했습니다. 머리를 깎지 말라, 머리 자르지 말라는 말이거든요. 이것은 민수기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경외, 하나님을 존중하고 숭고하게 여기는 여기는 그런 표식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과 헌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을 축복을 의미합니다. 머리는 존귀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머리는 피조물의 영광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마노아의 아들로 태어난 나중에 삼손이죠. 이 아들이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의 경우에 확실하게 증거되었습니다. 삼손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힘이 넘쳤고 불순종했을 때 머리털의 비밀을 누설했을 때 그는 머리털이 잘라지고 그 결과 힘을 못 쓰게 되었습니다. 이게 순종과 머리털과의 관계, 이것은 말하자면 축복의 힘의 정비를 한다고 봐야 됩니다. 머리털과.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표시가 안 됐습니다만은 나신으로 살아갈 때
죽은 사람의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민수기 6장 7절에 보면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오라고 했습니다. 구약에 이 사람의 시체는 부정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것은 나스린이 된 자가 모든 부정과 부패에서 떠나야 할 정결한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스린은 확실하게 일반인과 구별된 사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특별히 구별해 놓은 사람, 그런 사람으로 삶도 역시 구별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5절 하반절에 보면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니라 했습니다. 이 말은 아마 마노아 부부에게 그 아들이 생긴다는 그 소식보다도 오히려 더 감명 깊은 그런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 가정에 아들이 태어난다는 것은 참으로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더욱이 그 아들이 세상에 태어나는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블레셋의 압제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자신들과 조국을 구원할 자로 구국의 사명자로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약속이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는 목적과 계획을 받고 태어난다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은 너무나도 큰 축복이고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그 강국 블레셋의 침략 때문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너무나 큰 혼란에 빠져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마노아의 아들이 우리가 잘 아는 그 삼손입니다. 그가 나라를 구하는 일을 해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아들이 태어나는 것은 결국 우연이 아니라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구국자로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큰 사명을 가지고 태어날 이 나시린으로 구별된 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로 태어난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참 그 블레셋은 지금 현재 지역적으로 어디냐면 바로 그 지금 이스라엘하고 대치하고 있는 가자 지구가 바로 블레셋이에요. 아주 옛날부터도 이 블레셋이 대정도로 지금 그 가자 지구 있잖아요. 그게 이제 블레셋인들이 살던 땅이거든요. 그게 그 블레셋인들이에요. 지금은 뭐 하마스라고 해서 그 이슬람 교도 거기 아주 그 뭐라고나 주요 요지 요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대적이 이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왜 이 나시린에 대한 말씀을 우리 아침에 상고하고 있는가? 이 나시린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현대 우리 기독교 신자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신약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나시린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계속적으로 충돌하면서 변함없이 일관되게 주장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독생자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노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 십자가의 대속물이 되는 것이라. 그리고 그 사명을 다한 후에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라고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그 자녀들은 예외 없이 신령한 나세린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신약적인 나세린들입니다. 그 이유는 확실합니다. 우리 성도가 왜 나세린인가? 첫째는 하나님의 예정,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죄사함 받아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 중생했다, 거듭난 사람들, 네. 그러니까 다시 출생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로 6절이나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는 예수를 마음속에 모시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요, 그 새 생명을 받았다. 그게 나시린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하고 구별됐어요? 안 됐어요? 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성별시켜 놓은 사람들이야. 오늘날 성도들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너무 자존감이 없이 사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7그릇의 보배를 가졌다고 바울사도는 그렇게 말했잖아요.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 예수 생명, 보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럼 얼마나 자존감이 강해야 되고 당당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별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성별시켰어요. 그리고 성도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무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거룩한 곳에 사용하시려고 성별, 다시 말하면 거룩하게 구분해 놓은 무리라는 뜻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소속된 자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성별했습니까?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인증을 받았고, 그리고 신약적 나시린의 표로 삼고 성찬에 참여함으로 신약적 그런 나시린으로서 맹세를 하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또 셋째는 세상에서 천국을 살게 하고 하나님 자녀로 성도로 살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하게 가르치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살도록 가르칩니다. 만물의 영장으로 존귀한 존재로 살아가게 합니다. 주의를 지킴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사람의 사람된 제일의 본분을 다하게 합니다. 천국 복음 전파, 예수 구원을
천국 복음 전파를 목표로, 삶의 목표로 하는 그런 구령 사업의 삶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사는 삶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재능이나 재물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수단으로 동원되고 바쳐지도록 가르치고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되고 그 목적 성취를 위한 수단으로 우리의 건강이나 지식이나 재능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가르치고 신앙하게 합니다. 우리 성도는 모두가 사명인으로 살게 합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나시린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우리가 나시린 이유는 영원한 영생인으로 내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나그네요 기류자요 우고하는 자일 뿐이라고 가르칩니다. 모든 성도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구별해서 영생의 몸, 부활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살게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 본연의 목적을 가르침을 받습니다. 우리의 성도는 확실하게 나세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도 성별시켜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으신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별된 무리 혹은 택함받은 백성, 선민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별된 자로서 세상에 살게 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확실한 미래의 영생 소망을 가지고 이 불확실한 세상에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구별되게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신약적 나시린이 삶이 뭐 무슨 현실을 부인한다거나 무슨 현실 도피적이 들어가나 반문화적으로 살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살고 부패하고 맛을 잃은 세상에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적인 나시린. 이 세상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세상을 사는 성도들의 천국 복음 전파의 일터요, 영혼 구원의 일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시린으로서의 사명, 즉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사망에서 구원해내는, 악한 영으로부터 구해내는 그런 구령적 삶을 사는 목적과 삶의 내용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약이나 신약의 나세린들은 나시린의 모두 이 나시린의 교육을 잘 받아서 성화하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인류 역사의 모든 시대 주인공들은 대부분 기독교적인 나시린의 신앙과 교육과 그 삶에 의해서 나타났습니다. 정치계에도 경제계에도 교육계에도 문화예술계에도 유명한 자취를 남긴 자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나시린적인 특별한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미국에 가서 얼마 동안 있는 동안에 가는 곳마다 거룩한 자취를 남긴 기독교인들의 그 선행이나 그 남겨놓은 그 업적들을 보면서
그리고 그들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격스러운 날들을 보냈습니다. 너무 감격스러운 날들을 보냈는데요. 그 중에서 한 사람만 소개를 한다면 여러분들도 잘 아는 세계적인 부호 록펠러 이야기였습니다. 미국과 전 세계에서 그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의 명성은 대단했습니다. 그가 세운 리버사이드 처치, 이 강번 교회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진을, 거기에 좀 대형으로 된 사진을 제가 이렇게 거기서 파는 사진을 제가 사온 적이 있는데, 그 교회 규모는 말할 것도 없지만 그 처음 밑에 이렇게 세운 요 조각들이 있는데 그 조각 하나가 우리나라 돈으로 2억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마침 제가 이제 거기 방문했을 때 엘리베이터를 타고 18층인가 올라가고 그 위에서 4층인가 이렇게 또 올라가는데 맨 그 뉴욕 맨 그 위에 그게 이제 록펠러가 어머니를 기념하는 뜻으로 그 교회를 세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종이 그 어머니 나이 수대로 매달 안 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영원한 것까지 67개인가 몇 개인가 어쨌든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마침 그걸 연주하는 시간에 제가 거기 갔어요. 그 시간 맞추기가 어려운데 그게 뉴욕 시내를 향해서 연주를 하는데 발로 밟고 막 줄을 잡아당기고 하면서 이제 연주하는 걸 가서 제가 본 거예요. 18층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고 그 위에 또 4층 이거 올라가서 그 연주하는 사람들이 그 시간 연주하는데 줄을 당겨가지고 종을 치고 참 그 음악을 종으로 치는 거예요. 당기고 발로 밟고 해가면서 음악을 하는데 그것이 뉴욕주에 이제 그 시간에 그 음악이 이제 퍼져나가. 잠시 눈을 감고 그 음악을 듣는 순간에 제 눈에서 눈물이 쫙 흘렀어요.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그런데 제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는 선교자들 얘기를 참 제가 많이 읽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죽음을 뭐 찬송도 사실은 뭐 여러분도 많이 불러봤을 거예요.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라 울면서 그 찬송을 많이 불렀는데 거기서 얼마나 감격했는지 가는 곳마다 신앙인들이 남겨놓은 그 자취들이 그런데 수십 개의 백화점을 운영하는 그 백화점 왕이라고는 별명을 가진 이 록펠러 이 사람은 11조를 계산하는 직원만 4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11조를 계산하는 직원만. 그러니까 백화점마다 11조 계산하는 직원이 따로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는 처음부터 부와 명성을 타고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너무나도 가난해서 하루
그 4cm의 그 보수를 받아가면서 감자밭에서 땀을 흘리며 일을 했습니다. 그는 청년 시절에 장래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랑하는 여인으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아픔도 겪었습니다. 그러던 록펠러가 세계 제1의 부자가 되고 역사상 남에게 가장 많은 자선을 베푼 사람이 되었습니다. 1839년에 태어나서 1937년에 세상을 떠났으니까 98세까지 장수의 축복도 누린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성공자가 된 것은 바로 나세린적인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다는 사실, 그 자랑, 그것이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전적으로 성경을 믿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는 주일이 되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교회에 나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제일로 삼았고, 그리고 나라의 어떤 장관보다는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세상의 쾌락적인 유흥장이나 파티에는 아예 갈 줄도 몰랐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잊지 않았고, 하루도 쉬지 않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내가 90센트의 주급 가운데서 11조를 바칠 줄 몰랐다면 지금 셀 수 없는 금액의 11조를 하나님께 바칠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목사라도 이 록펠러 얘기를 들으면 부끄러워져. 근데 한 가지, 바가 어떤 것인지, 나이트클럽이 어떤 것인지, 또 뭐라고나, 어쨌든 그런 유흥업소에는 가본 일도 없고, 이제는 늙어서 오라고 해도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거 하나는 나도 록펠러와 비슷하다. 유흥업소 그런 데 한번 가본 일이 없으니까 가보려고 생각도 안 했고 다른 건 모르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나세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거룩하게 성전하셨습니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를 영접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게 하시고 서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영적인 그 출생, 새로운 출생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이름과 신분과 삶의 목적과 삶의 내용을 바꾸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세린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고 우리 그 나세린적 우리는 교육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게 되고 축복의 사람들로 우리는 살 것입니다. 결국 대적을 물리치는 승리자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주권적인 역사,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계획적인 계획 속에서 한 가정에 찾아오시고
메시지를 주셨던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함께 들었습니다. 선민 이스라엘의 대적의 손에서 구하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함께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사명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분명한 사실을 그리고 그러한 사명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일이 크고 작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집을 한 채 짓는데 아주 작은 못이지만 그 못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하다. 천국 건설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볼 때 미미한 역할인지 모르지만, 그리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내가 생각할 때 굉장히 이번에 제가 다이어리 이렇게 더듬으면서 그렇게 대단한 나세린인데 그걸 내가 신앙생활 주일 성수 이런 것을 잘 못한다 해서 좀 가볍게 여기지 않았나, 그런 깨달음을 제가 받았어요. 여기 있잖아요. 이 모니터를요, 제가 처음 놓을 때 이게 680만 원인가 620만 원인가 얼마예요 이게? 이 크기의 모니터가 처음 나왔을 때 산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이거 하나 사놔야 내가 이거 이제 뭐 강의를 한다든지 세미나를 한다든지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무슨 교회에 무슨 돈이 있어요. 근데 나는 계획을 가졌는데 그때 생각지 않은 집사님이 헌금을 했어요. 600만 원을 헌금한 건 아니지만 그게 합쳐져서 이게 온 거예요. 지금 이름을 얘기하면 좀 개인 얘기니까 그렇습니다만은, 그래서 제 마음에, 그러니까 이런 사소한 것도 근데 그럼 우리는 메모해놨으니 그걸 다시 한번 봤지, 그걸 모르고 잊어버리고 그냥 가잖아요. 근데 그 후로 지금 20여 년을 20년은 다 안 됐습니다만은 이거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애를 뭐 열심히 잘 다니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지금 여기 완전히 있는데,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나시린을, 한 가정에 한 아이를 보내신다고, 아들을 낳게 하신다고 하면서 나시린이 될 거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나시린으로서 뱃속에서부터 나시린으로서 삶으로 명하시는 한 사건을 이제 보았습니다. 그런데 40여 년 동안을 블레셋 그 괴롭힘 속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민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시를 보내신다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내용들을 오늘 보았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연찮게 여기와 앉아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 대단치 못한 아니 견뎌지 못한 김승진 목사 설교를 여러분이 듣고 은혜를 받고 새 힘을 얻고 소망 중에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담겨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그거는 우리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영혼 구원을 위한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사명의식을 가지고 사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특별히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소망을 가진 자로 성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는 나와 여러분이 신약적인 나시린이라고 그런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고통스럽게 하는 악한 세력은 사단 마귀잖아요. 이런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성별하셨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런 마귀 사탄의 지배 아래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낸 구영사업에 조그마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신앙인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오늘 또 이 무더운 속에서 이렇게 불러주시고 함께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귀를 열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기후 변화로 인해서 다양한 그런 위기 상황이 발발하고 있습니다. 폭염, 폭우, 각종 재난, 한재, 풍재, 홍수, 파재 이런 것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염병이 발생해서 지구촌은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 해충이 생겨서 자연이 파괴되고 또 생태계가 변화가 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시대에 살아가는 가족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한 주 동안도 살게 하시고 전국에 대한 소망 잃지 않고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은총을 입혀주신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확실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이런 자존감을 가지고 현대적 나신이라는 자존감을 가지고 세상에서 당당하게 세상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혹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3명의 사랑하는 딸이 이렇게 유행병 때문에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몸도 마음도 새로워져서 빨리 이겨내고 병고에서 일어나도록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은 생에도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주신 사명을 깨닫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있는 곳에서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